예, 나오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기쁠 수가 있고, 또는 뭐 누군가가 대회에 나아가서 1등을 해서 행복할 수가 있고, 올림픽에서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돈 안 들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칭찬할 때 쓰는 말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소가 참 밝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미소가 참 밝습니다. 예, 얼굴은 엄청 굳어가지고 미소는 참 밝습니다. 그러면은 안 믿겠죠. 네, 미소가 참 밝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책임감이 놀랐습니다라는 겁니다. 네, 책임감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은요, 재치가 대단합니다라는 칭찬이래요. 재치가 대단합니다. 네 번째는 기대 이상입니다라는 칭찬이고요. 다섯 번째는 당신을 알고 있는 것이 기쁩니다라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이거고, 일곱 번째는 맡긴 일을 잘하는 것이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엄지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굉장한 칭찬이래요. 여덟 번째는 예상보다 훨씬 놀라운 사람이군요 라는 이런 칭찬. 그리고 아홉 번째는 소문이 역시 많네요. 이런 칭찬.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역시 다릅니다 라는 칭찬이래요. 아마 이런 말을 그날 듣는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요리를 먹은 것 이상으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이상으로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돈 안 드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은 하루에 몇 명에게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돈 안 드는 칭찬,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자주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칭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이 늘 채워지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죠. 또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 해도 상관없다, 나만 행복하다 느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가만히 보면은 흔히들 행복을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내가 많은 걸 소유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전혀 다르거든요. 행복과 내가 많이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진 바 소유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순위가 몇이라고 말씀드렸죠? 56위. 예. 근데 동남아에 있는 전혀 그 학교라는 걸 다녀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은 옛날 초가집 같은 그냥 나무로 지은 판잣집에서 사는데요, 그들의 행복 지수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가진 것과 행복하다 느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복과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뭐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사회적 지위가 높냐 낮냐,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가지가 나무가 크게 자라고 나무 가지가 이쁘게 펴는 거에 있을까요? 아니죠. 과실을 맺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과실을 내지 못하는 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영적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심 대상이 될 때에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결합될 때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기쁨도 없고요, 만족이 없으니 인생 대부분을 어떻게 해요?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화장실에서 19살 먹은 학생이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부검을 실시해 봤더니 거기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대요.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그런 마약인데 그게 이제 학교에도 19살짜리 어린 아이에게도 그런 마약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쾌락을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미국은요, 그 좀비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만족을 두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 속에 두신 그 공백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함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에 쫓아다니면서 그곳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백, 이 공허함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집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요, 예수님과 결합한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이제 뭐 곧 있으면은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게 되고 참수가 당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얼굴이 환해요. 천사의 모습 같았더라. 스데반 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의 얼굴은요,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하나의 은혜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만족이나 행복을 얻지 못하고 결국 심폐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얻고 마실 물을 반석에서 얻어 먹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강성한 민족이었는데 그 종족들을 몰아내고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앞장서서 전쟁을 이겨주시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데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것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그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와 돕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가 되었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처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처지에 있는 자신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기 마련인데, 성도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돕는 자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면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내가 해서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슬프고 뭐가 생기면 행복하고 없어지면 슬퍼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감정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정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이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은 슬플 수 있고 고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획하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를 볼 때까지 여전히 두렵고 초조하고 막막하겠지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 일의 결과보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두려웠지만 믿음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어요 라든지, 막막한 일이고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기도하며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나 애썼어요. 주님의 그 손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 잡은 그 손을 놓고 싶었는데 나 그거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참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어요. 그 고백의 과정이 지난 후에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 기쁜 것, 더 기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기쁜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조금 더 자랐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은 더 자랐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주님과 더 친해졌다라는 거예요. 일의 결과를 주목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행동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했느냐, 아니면 주님 손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모르는 삶의 여정을 걸어갔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네가 나의 손을 붙잡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갔느냐, 그 기쁜 길을 함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만족이며 행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도전하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앨범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이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구나.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구나. 이 찬송 한 구절이 내게 새 힘이 되었구나.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인생의 앨범을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신뢰가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그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계획 세운다고 해도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세운 계획은요, 실패해도 돼요. 실패해서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운 계획이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이 세운 계획은요, 실패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가 있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의 생각,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만 해도 주님, 내가 주님 옆에 오른편에, 얘는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기가 막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어머, 며칠 뒤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허무하게 반항 한번 해보지 않아요. 말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더 크냐 그러면서 막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서로 싸우고,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싸웠는데, 어머, 우리 주님이 가셔버렸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실패의 계획이 알고 봤더니 무슨 계획이었어요? 승리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넘어지지 않으면요, 일어서는 법을 몰라요.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이죠, 넘어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고생을 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은요, 매몰차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물론 당장은 힘들어요. 배고프고요, 외롭고요, 망한 것 같고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때 주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위로하게 하시고요, 마음을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의 실패는요,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망한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망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망한 건요, 예수님이 없어서 망한 게 진짜 망한 거예요. 그건
홀딱 망한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망함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 위에다가 기초를 쌓으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에는 그것을 직접 수리해 나가십니다. 왜요? 주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주님 없는 삶은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다시 쌓으면 돼요. 다시 쌓으면 돼요. 이전보다 더 이쁜 집으로. 이게 우리 주님이 반석이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러해도 괜찮습니다. 땅이 갈라지지 않아요. 기초가 그대로 있어요. 그 기초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세상 가장 튼튼한 기초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운다면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계획이 틀어지고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 좌절감에서, 이 실패감에서, 이 외로움에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훈련, 실패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훈련, 외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 훈련.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 그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목회자든 간에 누구든지 이 훈련에서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니까 좀 강압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양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기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시킬 때 어때요? 지그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타이를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집부리는 아이는 혼자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도 하시고 때로는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단호하게 양육하실 때도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 양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양육의 시간들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육이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율법처럼 내가 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못 지키면 벌 받는 그런 양육 방식이 아니에요. 너 그거 어렵지? 그거 내가 대신 해줄게. 나와 함께 하자. 나만 믿고 따라와.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 너 혼자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손 잡고 같이 가준 거야. 우리 예수님의 양육 방식은 이런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쉽고 가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싫다고, 힘들다고, 슬프다고, 외롭다고, 좌절하고 주님 손 놓고 주님 나 안 받을래요. 하지 마시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텐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막이었고 죄를 씻어내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했고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자, 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진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양이 어디 있더라? 양 잡고 거기에 그걸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포를 뜨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 뭐 목사님들한테 주고 그걸 헌금 바구니에 넣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불로 지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백날 양 잡아봤자 너는 온전해질 수 없어. 네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게로 오는 거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희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은 그런 나를 통해 예배할 때 너희는 온전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내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될 거야. 바로 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은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해하며 죽으라 찾던 행복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세상의 양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양육과 훈련을 받아왔으니 교회 다니는 게 편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 좀 하라 그러면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예배 생활하고 싶고 편하게 신앙 생활하고 싶어. 나 싫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편하고 헌금 안 내고 그 헌금 낼 돈으로 내 욕구 해소하는 게 더 편하고 기도 안 하는 게 편하고 말씀 안 보는 게 더 편해요. 말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거 말씀부 들으면 되지. 쉽게 말해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가 불편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봅시다. 예수님의 양육은요 쉽고 가볍습니다.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양육을 차차 받게 되면은요 기도가 편해지고요 예배가 편해집니다.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편해져요. 친밀해져요. 예수님께 별의별 얘기 막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거든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어딜 가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해보니까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시간에 어떤 약속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바빠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되면은 기도를 하겠다고 정해놓고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죄 지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정말 좋은데,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시간 정해놓고 해도 되는 기도이지만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님, 저 앞에 있는 저 커플은 왜 저렇게 달라붙어 있는 걸까요? 주님, 여름인데 땀띠 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기도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요. 주님! 욕하면 안 되겠죠? 저 사람 바쁜 거겠죠? 급한 일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응급실에 갔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닐까요? 이런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시시콜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이야기들까지 해요, 안 해요?
연애를 안 하셨나요? 한단 말이에요.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신성하시고 영광 무궁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뭐 달라고 할 때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아버님, 소녀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소녀에게 금전을 좀 보태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미쳤나 그러지. 그냥 뭐라 그래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용돈 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좀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아빠,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이런 거 얘기하길 바란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어때요? 막 뭐 미사 요구 엄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옛날 가쓰신 분들이 막 이렇게 했던 말들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정말 평상시의 말, 그런 말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바라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요? 어떻게 기도를 안 쉴 수가 있습니까? 밥 먹을 때는 기도 쉴 수밖에 없잖아요. 입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씹으면서 돌을 씹었네요. 짜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쉬지 않는 거는요, 일상에서 기도한다는 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님 내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런 것도 기도고요. 변을 보다가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있다가도 오메 주님 내가 변비 좀,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기도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져 간단 말이에요. 성도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 이런 겁니다. 기도라고 해서 엄청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은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원하신다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 보세요. 주님과 조금 더 대화해 보세요. 주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주님, 내 손 붙잡고 계시죠?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난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직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고 원하기는 하루하루 주님과 조금씩 더 친밀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과 조금 더 교제하면서 주님의 양육, 쉽고 가벼운 그 양육을 받음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10년 뒤가, 오늘보다는 내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나게 즐겁게 주님 곁으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